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4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능하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제 묵상했던 10장과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어제 바로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는데 그때 모세가 10장 29절에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장자가 죽은 이후에 바로가 모세를 다시 부르기까지 모세와 바로는 서로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하는 이 장면은 어제도 잠시 언급했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한 바로의 그 말에 대한 그 자리에서의 모세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협박을 하고 그 협박에 대해서 모세가 바로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마음으로 최후의 통첩을 하고 바로 앞을 떠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11장은 이제까지의 재앙들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면서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그 일에 마치 서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1절에서 재앙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재앙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내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 개입한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재앙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일으키시는데 친히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라는 말이죠. 4절을 보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도 이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강력한 그 하나님의 힘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애굽에게는 말할 수 없이 두려운 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걸림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지요. 여기 개는 애굽 사람들의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의 개 한 마리도 히브리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의 짐승을 향해서 짖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는 누구도 막아설 수 없고 전에도 후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심판자로 나타나시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가축과 짐승들까지 개 한 마리도 짖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해내실 때 그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죽음이 휩쓴 그 캄캄한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던 히브리 사람들의 집에서는 애굽 사람들의 그 두려움과 슬픔의 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아무런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고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얻어서 은금 패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 가운데 하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은금 패물을 구하는 것은 나중에 시내산에서 빚에 팔려 종이 되는 사람을 해방시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때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빚에 팔려서 종이 된 사람은 6년이 지난 후에 해방되어야 하는데 그때 주인은 그 사람에게 관대하게 물품을 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마 그렇게 물품을 얻은 사람은 그 물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겠지요. 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종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비를 얻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애굽은 애굽의 법을 따를 것입니다. 노예에 대한 애굽의 규칙과 법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은금 패물을 주어서 내보낸다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애굽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나라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애굽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애굽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빈손으로 애굽을 나가지 않도록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동시에 애굽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애굽도 통제하시는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까지 9번의 재앙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을 위해서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곧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얻게 되고 이제 유월절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은금 패물을 얻어서 해방될 것이고, 이제까지 억압하던 바로는 그들이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지난한 430년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애굽의 짐 아래에서 눌렸던 이스라엘의 과거가 유월절의 기쁨과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의 기쁨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일이 때로 더딘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겠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과 확신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고 크심을 보게 되고 마침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바로가 감히 막아서지 못할 강함으로 건지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빈손으로 애굽을 나가게 하지 않고 그 수고와 눈물에 위로가 될 은혜를 안고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삶에도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겪게 될 모든 일들 속에서 환경보다 크시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시옵소서.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교우의 자리, 재활 중인 교우들의 자리, 가료 중인 교우들의 자리, 비즈니스와 경제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밀려오는 교우들의 자리들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